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중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라는 건 불교에서 말한 중생 개념하고는 달라요.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건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는 얘기죠. 예,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은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부르신 소명, 내적 소명을 받은 게 구원이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부르신 그들에게 일어나는 게 중생, 거듭남이. 그 구원의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할 때 한 모습이 뭐냐면 거듭남이 구원이에요. 거듭남. 근데 이 거듭난 자, 또 다른 각도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봐야 할 믿음, 그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의로워짐, 하나님의 자녀가 됨, 거룩해져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내세, 천국에 있는 영원한 삶. 그게 다 구원인데, 오늘은 이제 중생이라고 한 부분, 구원의 다른 면을, 한 면을 이야기할 때 말할 수 있는 구원의 중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중생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한국의 교인들이 뭐 1000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0만 성도들 중에 중생된 자는 몇 명이나 될까? 거듭난 자는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한테도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헷갈릴 수도 있어요. 거듭났다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또 거듭난다는 걸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거듭남이 신경 쓰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거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풀어야 될 아주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부터 이제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는 데까지 얘기를 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잘 여러분들이 좀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어 이해를 좀 한다 그러면은요. 중생이 뭐냐 이렇게 좀 전에 써놨잖아요.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영어로 regener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이 설명하기가 더 좋겠죠. 거듭남.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보세요. 거듭남 이렇게 있죠. 거듭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이 뭐예요? 다시 한번, 두 번째, 거듭남, 태어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한 번 더 거듭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걸 이제 중생.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 살아났다.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이미 죽었던 시체가 되어 있는 너희를, 바로 그 신자들을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육적으로 죽었다가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다시 영원히 살아가는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영혼은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영혼으로 태어났어요. 이미 아기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이미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상
육적인 생명은 있어요. 육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난 영혼이 됐어요. 살아난 영혼.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난 영혼이 되어졌다.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자가 있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중생.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에이, 그건 너네끼리 하는 소리지. 기독교인들이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제 보세요. 끝까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이게 가벼운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에베소 2장 5절 말씀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죽은 영혼, 살아난 영혼이라고 할 때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내 영혼이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끊어진 상태에서 질식되어 있는 영혼의 상태.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산소가 내게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 죽은 영혼과 살아난 영혼의 요 개념에서 거듭남, 중생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한 예를 한번 좀 먼저 들어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 중생이나 거듭남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찰스 W.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아마 세계적으로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얘기를 거의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리차드 닉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대통령 특별 법률 고문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 닉슨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을 만드는 천재예요. 대통령을 만드는 천재. 너무 똑똑한 천재인데 근데 좀 순수하지 못해서 사악한 천재, 더러운 술수의 달인 뭐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좀 좋지 않은 방법을 써서라도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아주 비상한 사람인데 이제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생기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똑똑하기로 말하면은 뭐 꼽아주는 사람이고요. 자존심이 무척 강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우월의식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을 해서 감옥에 갔었을 때에 친구들이 이 콜슨이라는 사람한테 책을 한 권 선물을 했어요. 그 책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 유명한 책이죠.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이 사람이 감옥에서 그 책을 보면서 떨림으로 그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C.S. 루이스 책을. 그리고 이 감옥에서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이 나랑 무슨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감옥 안에서 크리스찬이 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이 콜슨이 감옥 안에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한 명 한 명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감옥 안에서 이제 기도회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탁물을 갖다가 대신 맡아서 일을 하는 건데 이 일을 이 사람이 자처해요. 똑똑하고 자존심도 세고 교만하고 우월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람들을 하여금 전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회를 조성하고 세탁물을 대신 맡아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감옥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석방할 때 석방을 안 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왜?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 C.S. 루이스 책 보고 어떻게 됐길래 저 사람이 저런 모양이냐. 사람 놀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남아서 자기는 죄수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이 책이에요.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분이 쓴 책이에요. 예.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 책을 딱 썼어요. 이 사람이 지금 찰스 W. 콜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안에 자신이 그 대통령 보좌했던 때의 사진도 이렇게 좀 막 다 들어있고 합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하죠. 이 사람이 2012년에 죽었는데. 근데 이 책을 감옥에서 써냈는데, 이 한 권의 책이 세계를 또 뒤집어 놓을 만큼의, 조금 과장하면 세계를 뒤집어 놓을 만큼의 영향력 있는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이 책을 쓰고요. 이 책으로 인한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책이 너무 많이 팔리니까.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려가지고 그 팔린 그 책에 대한 수익금을 다 교도소 선교를 해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평생 교도소를 떠나지 않으면서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쓴 그런 책에 의해서, 이 한 권의 책에 의해서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닉슨 대통령 법률 고문을 하면서 찰스 콜슨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사악한 천재였었는가, 더러운 수수의 달인이었는가. 한마디 예를 들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옛날, 다시 말하면 번어겐,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우리 할머니라도 밟고 간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그 전체의 그 정체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사람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달라진 사람은 얼만큼 변화되는가, 또 얼마만큼 달라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오늘 초점이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는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까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는 뭔가. 그걸 이 사람은 born again이라고 썼어요. 그게 born again이 아닌 게 regeneration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시 태어났어요. 감옥 안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거듭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자기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영혼이 되어졌는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가 중생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몇 명을 회심을 시켰냐, 무슨 책을 썼느냐, 무슨 상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중생의 사건은 무엇인가? 그 사건이 뭔가,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이야기가 쉽지 않은 장애물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 목사님들. 그러니까 신학자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생, 거듭남, born again, regeneration,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중생? 그런 거 필요치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중생을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잘 좀 눈여겨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무슨 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오늘날의 중생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가 안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그 요한복음 3장 1절을 좀 보시면은요, 3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설명을 하는데 그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도덕론자,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건데 도덕론자니까 선행을 하는 사람, 무슨 자선사업가 혹은 경건한 종교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도덕론자이고 선행하는 사람이고 자선사업하는 사람, 경건한 종교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죠. 유대인의 지도자.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건 지금으로 환산해서 얘기한다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 이렇게 그렇죠. 사내들인 공의원 70명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국회의원의 이제 그래서 이 행정이나 입법 종교기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면 최고의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께 찾아왔어요. 낮에는 안 오고 밤에 왔다라는 것은 낮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신분이죠.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굉장히 도덕론자고 선행을 많이 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교회를 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려는데 찾아가면 막 뭐 기자들 따라오고 막 취재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감도 있고 자기가 나 교회 가요 이런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언제? 밤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묻고 싶은 건 있었지만은 대놓고 나갈 수는 없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타인의 시선을 무척 의식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무척 중시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밤에라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안에는 어떤 이유가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2절에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랍비어라고 부르죠. 랍비라는 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와서 처음 부르는 호칭에서 예수님이 뭐 구세주인지 그리스도인지 뭐 알지도 못하니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면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계속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은 선생인데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선생.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계속 보세요. 2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선생은 선생으로서 존중을 하고 특별한 선생이 뭐냐 하면 이 예수의 행했던 표적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의 정보를 먼저 제가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율법학자, 도덕론자, 자선사학가, 경건한 종교인,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올 만큼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의를 갖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이 많아요. 현재 흘러가고 있는 뉴스에 아주 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터넷 검색을 했는지 혹은 뭐 신문을 봤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쫙 듣는 소리가 있었죠. 뭐라고? 저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야, 대단한데?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겠는데? 그게 정보통이에요, 정보통.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를 위해서 이제 대화 중에 10절로 건너가 보면 10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선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라는 게 뭐냐면 지성인이에요, 지성인. 그러니까 교사일 수도 있고 박사님일 수도 있고 무슨 뭐 대단한 성각자일 수도 있는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후에 나타나게 보면 이제 부자의 모습인데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가에 몰약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34kg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물량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 앞에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좋은 점들이 거의 다 있어요. 도덕론자하고 그다음에 관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직업이 좋고 그다음에 높은 지식과 예의와 경제력과 가문과 인기와 사람들의 주목과 세상적으로 손색이 없는 아주 부러운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결정적으로 하나가 없는 게 있었어요. 이게 없었던 거죠. 중생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 중생이 뭔 줄을 몰랐어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중생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세상적인 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요. 어떤 대화를 나눠보실까요? 3절 말씀에 보시면 3절에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죠. 2절에서 뭐 선생님은 뭐 하늘에서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 예수님이 거듭남을 얘기하죠. 이 권력과 부와 지성과 예의와 인기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해주는 게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건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5절로 건너가면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이 물과 성령을 안다는 건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누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거듭남, 중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인 거죠. 필수의 문제예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자격이 안 돼요. 자선사업 많이 했다고 자격이 안 돼요. 종교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았다고 자격이 안 돼요. 권력이 아주 많다고 자격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인기 스타라고 자격이 안 돼요. 선생님이라고 자격이 안 돼요. 돈이 많은 부자라고 자격이 안 돼요. 오직 자격 하나, 하늘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 하나는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이 똑똑한 니고데모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해 주고 하는 거죠. 거듭남? 거듭남?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데 이게 대체 뭔 소린가?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머릿속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한다? 다시 중생한다? 거듭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이게 뭐야?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라는 소리야? 이렇게.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6절로 건너가면 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육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탄생이 있고 영적인 탄생이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영적인 영혼의 다시 태어남의 개념을 거듭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죽어있는 내 영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내 영혼이 살아난 영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산소가 공급받아서 살아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육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탄생이 있고 영적인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육과 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걸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3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3장부터 쭉 9절까지 보면은 거기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육신을 따라 영을 따라 육신과 영 계속 이렇게 언급돼 나온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일, 영의 일 이러면서 쫙 구분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개념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적인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이 육적으로 출생한 것이 다시 육적으로 출생해야 된다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해요. 본어겐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출생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바람을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불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왔지? 이 바람이 어디로 가지?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건 신비예요, 신비. 그 신비한 거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9절에 바로 또 받아치죠. 뭐라고 9절에 받아치냐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일단은 한 가지 분명한 사례로 보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한 사람의 달라진 삶 속에서 이 사람이 본인의 자서전이에요. 이게 본인이 쓴 책이거든요. 자신이 쓴 born again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은 본인은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떤 건 줄 알았어요. 앞에서 보았던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처음부터 크리스찬들은 아니었었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잖아요. 뭐 루터도 처음부터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본어겐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와 마찬가지로 사례들은 있어요. 이미 사례는 있습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말이지 본어겐 다시 태어나는 게 있는 거구나라는 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가보시면은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과 본 것을 증언한다라는 건 뭐냐면, 체험적인 것을 말한다는 거야, 체험적인 것을. 거듭남에 대한 건 단순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이야기고 확인된 이야기고 경험된 이야기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 증언을 받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출생과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것처럼 땅의 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늘의 일, 영적인 일, 영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믿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배열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실체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이거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들을 뭐 수많은 정치인들, 선생님들, 도덕론자, 종교인들을 쫙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성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사람이 영혼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구원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중생의 역사가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둘 이제 정리를 좀 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중생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면, 자, 보시겠어요? 이 중생은 왜 필요한가라는 중생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죠? 첫 번째 말한 게 뭐예요? 예,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중생은 필요하죠. 이 천국에서의 필수 조건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진정한 영적인 삶의 출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육적으로 태어나서 죽은 영혼을 가지고 육적으로 살아가요. 그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이 있는데 그 영적인 삶의 시작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냐면
영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영적인 삶을 살지도 못해요. 그 영혼 죽어 있어요. 죽은 영혼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하고 영적인 고상함, 영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풍요로움, 영적인 암만 얘기해봤자 시체 귀에다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품 나와. 설교 되게 기네. 언제 끝나지?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의 출생이 있고 영의 출생이 있다.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이 있다.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얼만큼 많이 배웠냐, 네가 얼마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얼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인기가 좋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거듭났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땅에 속하여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이런 게 정말 가능한가? 천국? 그런 게 진짜 볼 수 있을까? 천국 그런 게 정말로 들려지고 그쪽에 갈 수 있을까? 영적인 삶 그런 게 있는 걸까? 대표적인 케이스 있잖아요. 왜 감옥에서 석방을 안 해요? 왜 자기 인생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요? 이 사람한테 왜 템플턴 상을 줬어요? 왜 이 한 권의 책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면서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진 사람이 이 찰스 W. 콜슨만이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체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예상을 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그 노예상을 접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을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노래를 만든 사람 존 뉴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밀이 뭐예요? 거듭남이.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성화의 시작이에요. 성화의 시작.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에게 계속 요구되어지는 게 뭐예요? 성화로 나중에 보지만은 뭐예요? 성화가 거룩해져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크리스찬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중생이 뭔지를 몰라요. 이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 신학자들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 거듭나지 않은 장로, 거듭나지 않은 권사, 거듭나지 않은 안수집사, 집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찼어요. 이건 심하게 말하면 뭐냐면 다 시체들이에요. 시체들. 그 시체들은요, 예수 흉내는 다 내. 예수 흉내는 다 내요. 뭐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다 해요.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고뇌, 영적인 그 기쁨, 영적인 그 성장, 영적인 그 풍요, 영적인 감동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임직자 뽑을 때 뽑으면 어떻게 뽑아요? 그냥 뭐 눈치 봐가지고서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 인기 투표하듯이 뽑잖아요. 그래서 직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기 투표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직분 받으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뭐 찬송을 제대로 부릅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나 어느 날 감동이 뭉클했어. 그래가지고 목사 됐어요. 일반 대학교 4년 나오고 신학대학 3년 나오고 강사고처럼 안 쏘셔버려요.
거듭난 목사인가요?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은요, 니고데모랑 똑같아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결실은 그게 어떻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영적인 삶에 대한 출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화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똑같은 패턴이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태어난 자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은, 이 중생은 이것이 없이는 이런 1, 2, 3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할 때, 이 중생의 도구가 있어요. 중생의 도구, 어떻게 사람은 거듭나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중생의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나 중생했어요, 거듭났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뭐 막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말씀하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중생이 제대로 된 거지?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거듭난 거는요, C.S. 루이스가 거듭나게 산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그 사람도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지성인이. 뭘 통해서?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면서 그 말씀이 중생케 만드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생은 뭐가 없이는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도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도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은 썩어지는 것들, 썩어지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니고데모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런 거,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것들로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죠. 뭐로 거듭났다고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진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예외 없어요. 다 말씀에 부딪혀요. 그 말씀에 의하여서,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거기에 놀라운 찔림과 혹은 거기에 결단과 그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생의 필수적인 도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거듭남의 필수적인 도구가 뭐냐면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게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물세를 의미한다, 말씀을 의미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생의 도구가 말씀이라면 여기서 물과 성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출생 있죠. 여기 이어지는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는데 그 영적인 출생이 성령에 의한 출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아직도 난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은 말이지 두 번 태어나는 거였었구나. 육적인 출생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출생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거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맞아 영적인 출생이 있어 라고 점점점 구체화되어지고 그것이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거듭남에 대한 선포를 말하고 있고 영혼의 다시 태어남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시면은요, 이 중생이라는 것에 대한 이 중생의 특징을 한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첫 번째 특징은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 이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죽은 영혼에서 살아난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인데, 다시 말하면 이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된 거죠. 영적 상태의 변화예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는데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난 영혼으로의 형태의 변화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변화는 영적인 사람은 거듭난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살아가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가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적인 사람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이 중생에서는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죠. 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성경의 근거에서 말을 할 때 어떤 모습이에요? 죽었던 내가 그랬죠. 죽었던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셨고, 죽었던 내 영혼,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내 영혼, 그래서 하늘의 영광, 기쁨,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내 죽은 영혼을 가지고 살았던 나, 그런 죽었던 내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살아난 영혼, 다시 태어난 영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영혼. 그래서 영적인 찬양,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동, 영적인 풍요가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래서 영적인 걸 추구해 나가는 이 달라진 삶이 나오는데,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존재의 변화예요. 자, 이게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못 느끼는가 하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말한 게 뭐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이 개념이 뭐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의 육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이전의 육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육체,
그 육체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 육체가 그 육체예요. 그런데 똑같은 육체인데 근본적인 변화의 차이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셔요. 이걸 다른 말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 영적 상태에 달라진 변화를 미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나 영적인 나 출생한 거 맞아. 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영적인 출생을 한 건 맞아? 나 제대로 영적인 출생을 했을까? 거듭났을까? 수많은 의문과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영적인 거듭남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태어났는데 못 느끼는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건지 정말 태어나지 않은 건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영적인 분명한 뭐가 있다? 존재의 변화가 있다는. 이 존재의 변화가 뭐예요? 죽은 영혼에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생명, 영혼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원숭이인 내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달라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존재가 달라졌다. 존재가. 이게 중생에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부터요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악하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결단이 중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한 중생이라는 거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착하게 살게요. 이걸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2차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중생을 이제 내가 모든 걸 해탈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아지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뭐 이런 걸 중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고의 전환이 생겼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 결단이나 해탈이나 무아지경이나 사고의 개발이나 가치관의 변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존재가 달라져요. 존재가. 동물에서 인간이 되는 것 같은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져 버려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의 바뀜. 그게 거듭남이에요. 육적인 존재였었어요. 그 육적인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이나 내가 육체가 사는 건 똑같아요. 너도 밥 세끼 먹고 나도 밥 세끼 먹고 똑같아요. 그러나 당신의 생명과 내 생명은 달라요. 당신의 죽은 생명과 살아있는 내 생명이 다른 거예요. 당신의 저주받은 영혼하고 저주에서 벗어난 내 영혼하고는 달라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달라요. 지금은 똑같이 밥 세끼 먹고 버스 타고 출근할지 모르지만 소속이 달라요. 영적인 존재가 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본질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중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변화이고요. 이 그다음에 중생의 특징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 다음에 우리가 한번 더 이어서 다음 주 말고 아마 그 다음 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자꾸 끊어진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더 많은 설명이 필요도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짚고 넘어가 될 게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게 있어. 혹시 훌륭한 선생님 만나거든 엽져주세요. 선생님 거듭남이 뭐예요? 이렇게. 예? 교수님마다 그럼 물어주세요. 중생이 뭡니까? 이렇게. 자, 거듭남을 경험하신 분들, 거듭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말하면서 이 신비한 말씀을 하시고 인간은 영적인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여, 이 사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영혼의 변화, 내 영혼의 존재의 달라짐을 확인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금생과 내생이 유익이 있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거듭남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